오늘은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들 선물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아보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 기분이 어떻죠?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딱 개봉하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은 선물이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갈매기가 날아가듯이 조용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 있고 원치 않은 선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사실 그게 좋든지 싫든지 내가 갖고 싶든지 갖고 싶지 않든 매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에 요즘은 이제 몽팡이 이제 많이 있죠. 엑스팡이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쿠팡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달도 정말 쉽게 오죠. 근데 옛날에는 선물 한번 살 때에 어떻습니까? 다 직접 가서 그 선물을 보고 고르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사람이 좋아할까 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짜잔 하면서 주죠. 그런데 포장지를 딱 열어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딱 보이죠. 감사하고 있는지 안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이 좋든 싫든 항상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만 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선물을 왜 줍니까?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죠. 왜 선물을 주십니까? 아마 이유 없이 선물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든지 아니면 나와 그 사람이 관계성이 짙은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보내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각했을 때에 이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물을 전혀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선물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생각나는 건데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쯤 된 것 같아요. 그 책을 딱 받고 이거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먹을 수도 없는데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득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난 그 소중한 책을 받을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책이구나. 부모님이 하루 전에 분명히 서점에 들려서 그 당시에 서점을 갔겠죠. 서점에 들려서 한 권 한 권 읽음으로 이게 우리 아이에게 좀 삶의 지혜가 되겠구나, 지식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에게 선물을 건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막상 열어보고 사실 기뻐는 했지만 기쁜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선물할 때는 고려하는 마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그 갖고 싶은 선물을 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이 없으면 사실 선물은 주고 받을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가서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 되게 얼토당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선물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이 간단한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그냥 주는 행위지만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준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악의적인 선물도 존재합니다. 이 악의적인 선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마 물음표가 떠오르시겠죠? 근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과 좀 악의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있죠. 그 사람이 딱 선물을 보냈어요. 그럼 그곳에 딱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열어보니까 어둠의 이제 경로를 통해서 얻은 마약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딱 도착해요. 그러면 경찰이 삐뽀 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덮치죠. 이러한 경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의적인 선물인 것이죠. 그 사람과 좀 안 좋은 관계,
그것을 넘어서 더욱더 뭔가 좀 악의적인 관계가 형성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선물들이 오고 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을 좋아했고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했겠지만 그러한 것들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관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선한 관계성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선물을 할 때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나눠야 될지 아마 대충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든 매우 정말 엄청 많이 이러한 것들 수식어를 붙이기도 아마 조금 부족할 정도로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중에 이러한 말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말씀 9절입니다. 다들 한번 들으시면 생각이 날 텐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따라오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집어넣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순간마다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합니까?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긴 힘듭니다. 사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살아가기 편한 세상처럼 되었고 성공하기 편한 세상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차라리 난 이럴 거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정말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나? 하나님 괜히 따라갔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단련해 주셔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죠.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한 세상으로 볼 때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많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물론 도박해서 잃은 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온몸에 질병 또한 악청 또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을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으세요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까지 욥은 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는 저 사람 많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욥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 사실 순금이 중요합니까? 당장 내 몸의 질병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신뢰했고 좋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했던 사람이 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너무나 단련하시고 그 단련이 끝난 후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정금과 같이 되어 내가 나아가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겠죠. 그 상황을 세보라고 하면 사실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저는 뭔가 좀 하나님을 오히려 놔야 됐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었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에 여러분들 컨테이너 집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그곳은 이제 여름이면 엄청 덥고 겨울이면 엄청 추웠던 곳이 바로 그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아갔었습니다. 물론 많이 살진 않았겠죠. 한 6개월, 7개월 이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또한 제가 살아갔을 때에 아버지랑 이제 단둘이 이제 살았던 시기가 한 3년,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3, 4년 동안 집에 방이 한 개 더 있었는데 방 한쪽만 이제 불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다른 쪽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이제 불이 깜빡깜빡하는 집, 그리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집에 3년 동안 이제 아버지랑 둘이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아버지는 항상 바쁘게 사셨어요.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밤에 혼자 있었던 기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는데, 하나님 믿으면 삶이 핀다는데,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이러한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뒤를 돌아보고 지금 인생 한 30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신앙을 포기했겠죠.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선물과 같은 시간이 없었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재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재벌 3세가 있죠. 우리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재벌 3세들은 떵떵거리면서 뭐 엄청 좋고 비싼 차들을 끌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드라마에서 재벌 3세가 딱 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패배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조차 없는 모습을 그 드라마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성장했던 사람은 어떻죠? 차근차근 성장하다가 한순간에 어느 정도 조금 안 됐어요. 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광야에 내쫓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벌 3세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점점점 단련되는 그 순간들을 지났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꼭 생각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잘 벌어요, 만사가 형통해요, 복을 받아요 라는 단어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성경 모든 인물들도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힘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매우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됐던, 아니면 아브라함이 됐던, 이것이 욥이 됐던, 많은 인물들이 됐던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처음에 차근차근 성장한 사람도 있고 한순간에 확 부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확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은 부강해지는 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가기 싫어요. 나 너무나 하나님. 이럴 거면 하나님, 나 신앙 안 할래요. 하는 순간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바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 금요 기도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느 순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요점에 올라와 있던 세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또한 항상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까? 아니면 잘 맺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잘 맺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선물이 더욱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은 부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성부터 먼저 맺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복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복 받는 것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물은 그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본문에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저는 받아들였을 때 선물로 주어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감당시키셨죠? 바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가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장 가운데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함께 화합하면서 함께 보듬어가면서 안아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어떠한 거냐면 이러한 것이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그 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코가 그 눈을 대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자리에 감당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구제하며 서로 돌보며 형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은사들,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는 정말 주옥과 같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먼저 하라는 것은 누가 나중하고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매우 우리 마음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러한 것들, 섬기는 것, 예언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구제하며 형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쓰여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서로 보듬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자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엔 서로 손대접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이해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죠? 이 로마서는 몇 차 여행 때 쓰여진 겁니까? 3차 여행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몇 차 여행 때 쓰여졌죠? 바로 1차 여행 때 써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딱 비교하다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바울도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질책하는 어조 같은 느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는 유해지는 사람처럼 뭔가 조금 이 사람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공동체에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2차 여행 때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뭔가 바울의 돌려서 말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러한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는 직설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2차 때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고 3차 때는 그 사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1차에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난 2번 다시 마가와 같이 전도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내 형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유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누구보다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처음으로 안아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을 봤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저 사람 저렇게 강한 어조로 계속 이야기하면 뭔가 좀 힘들 텐데, 뭔가 좀 어려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연단됐구나, 많이 단련됐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신 은사대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사랑해주며 누구는 안아주며 누구는 교제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보다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존재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손대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보듬어주며 더욱더 안아주며 더욱더 선물을 주시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 어려운 사람들 상대할지라도 눈물 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눈물 나는 시간들을 다 혼자 견디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물 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때로는 상처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빚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단련 중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서로 함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지라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정말 받았더라면,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더라면, 공짜로 선물을 받았더라면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사랑해주는 데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적인 것에 목매여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교회의 참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계속 아까도 이야기하는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시켜 주셨던 것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가서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우애를 다지며 서로 안아주며 이것은 10절 말씀에서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우리가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